여러분 교환 사과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다. 지혜에 관한한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 이게 솔로몬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좀 결혼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고생하고 남편을 잘못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왜 그런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제가 지혜가 없어서요. 아니 왜 그런 아내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내가 그때는 지혜가 없어서. 아니 왜 그때 그런 사업을 했습니까? 내가 그때는 지혜가 없어서. 아니 왜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그렇게 사기를 당했습니까? 정답은요, 지혜가 없어서요. 여러분이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날을 돌이켜봐서 그때 내가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아마 그런 실수하지 않았고 그런 실패하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지혜를 구하라 그 말은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 오히려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부 때 서울에서 대학부를 가르쳤는데 대학부 때 가르쳤던 형제 하나가 치과 의사였습니다. 서울대학원에서 치과 공부를 했던 그런 형제인데 이 형제가 신길동에다가 군을 제대하고 신길동에다가 치과를 냈어요. 치과를 냈는데 병원을 개원했는데 1년 만에 여러분 손님이 없었어요. 병원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1년 만에 한 2억 정도를 그대로 손해를 봤어요. 하루에 1명 오고 2명 오고 간호원 둘하고 자기하고 하루 종일 사람을 기다리는데 하루에 한 사람을 여러분 치료를 해요. 그렇게 한 1년, 그래서 한 2억을 인테리어비 그 다음에 경비 해가지고 한 2억을 손실을 봤어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 승희야 여기는 병원 자리가 아니다. 빨리 접자. 그리고 그것을 접었어요. 접고 인천 연수동에서 개원을 해가지고 연수동에서 잘하고 지금 김포로 가서 치과 의사들을 10대분 둔 큰 치과 병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신길동에 처음에 그 자리에 병원을 내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여기는 병원 자리가 아니네. 여기다가 하지 말지. 그렇게 누가 한마디 해줬다면 그 말 한마디가 2억짜리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 예화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2억짜리.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평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을 안 했다면 여러분 그 설교 한 편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생명값이에요. 그걸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할 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를요 은금처럼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지혜를 빌리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 50년 동안 여러분 60년 동안 살았던 어떤 지혜, 그렇게 살면서 얻은 그 지혜를 내가 여러분 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처럼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처럼 여러분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그런 지혜를 빌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배운다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처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영, 그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도 내가 만일 지혜롭지 못하다면 이거 뭔가 저는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학력이 많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일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내가 초등학교만 나와도 만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내가 만일 비록 학력은 내가 초등학교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실제적인 어떤 지식이나 학력보다도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여러분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지혜는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참 놀라워요. 그러면 지혜란 뭐냐?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혹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책을 알고 있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너는 말세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 지혜로운 지혜 없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란 뭐냐? 어떻게를 아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이 때에 맞는 말을 하는가? 장소에 맞는 말을 하는가? 환경에 맞는 말을 하는가?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는요 장례식과 연관된 말을 해야죠. 결혼식에 가서는요 결혼식과 어울리는 말을 해야죠. 잔치집에 가서는 잔치집과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요 여러분 솔로몬이 젊어서는 잠언을 썼어요. 젊어서는 잠언을 썼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전도서를 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언이 지혜서라고 하지만 여러분 전도서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늙어서 전도서를 썼다면 잠언은 전도서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이제 몇 권을 만들어 썼는데 만일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쓴 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제가 책을 쓴다면요 여러분 20년 전에 모든 그 어떤 지혜가 지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서가 잠언보다 더 깊은 책이에요. 젊어서 전도서를 쓰고 늙어서 잠언을 쓰고 늙어서 전도서를 썼어요.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도서는 잠언의 결론인 동시에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내가 전도서 1장서부터 12장까지 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하면서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은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앞에 모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 너저런 많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전도서의 많은 이야기의 결론이 여러분 단 이 두 구절 속에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 후에도 너 같은 지혜로운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검증한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전도서에 수많은 많은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경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었다. 그는요 권력도 가져봤어요. 그는 천명의 첩도 거느려봤어요. 그는요 엄청난 부도 누려봤어요. 여러분 부, 물질, 권력, 그 다음에 성,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다 헛되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야. 내가 살아봤어. 내가 해봤어.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경험했으니 너희들 경험하지 않아도 돼.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 내가 하는 말 들어, 배워.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었어요. 저는요, 제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요, 제가 말을 잘 이렇게 듣습니다. 들으려고 해요. 최대한 들으려고 해요. 제가 짬짬이 우리 신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신목사님 말씀을 내가 당뇨실에서 잠깐 듣는데 제가 들으려고 그래요. 참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요,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조금 말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입을 콱 다물고 귀를 열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듣는 일에 너무나 마음이 분주해요. 그리고 내 말을 막 해요. 내 말만 막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말씀이 없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는 읽고 공부하고 살아요. 근데 그 지혜로웠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모세가 쓴 책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자였다면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도 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전무후무한 선지자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겼어요. 근데 모세만 그것이 우상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세에 대해서 소개하길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장 승하더라. 가장 온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모세였어요. 120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겼어요. 120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신명기를 썼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쓰고 난 다음에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만 안다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 아내에게 등 좀 한번 긁어달라고 그래요. 여보, 나 등 좀 한번 긁어줘. 그래서 등 좀 긁어달라고 할 때요, 여러분 여기가 가려워요. 그런데 여기를 콕 찍어서 긁은 적이 없어요. 꼭 가려운데 여기가 가려운데 옆을 긁어요. 여러분, 여기가 가려운데 옆을 긁잖아요. 그러면요, 가려운 데가 더 가렵잖아요. 아니, 거기 말고 하면요, 또 살짝 지나가요. 아니, 거기 말고 하면요, 살짝 또 한 번 지나가잖아요. 두 번, 세 번만 지나가면요, 뚜껑 열려요. 야, 그것도 못하냐? 전부 다 위에서부터 긁어라 그래.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여보, 나 등 좀 가려운 데 좀 긁어줘. 그랬을 때요, 가려운 데를 콕 찍어서 긁잖아요. 콕 찍어서 긁으면요, 끝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장 가려운 곳이 뭡니까? 제가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가장 가려운 곳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곳을요, 정확하게 긁어요. 그리고 그곳을요, 정확하게 긁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가려운 곳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힘써 대적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려운 곳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요, 집회하면서 굉장히 괜찮은 와이셔츠를 선물을 받았어요. 비싸고 좋은 와이셔츠였어요. 지금도 못 입고 있어요. 목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저한테 와이셔츠를 사준 그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좋아하고 저를 사랑하고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와이셔츠를 사준 거예요. 근데 제가 키가 적어도요, 목이 두꺼워서 105를 입어요. 근데 100을 사준 거예요. 근데 못 입죠. 그분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려면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에게 와이셔츠를 사주려면 목 사이즈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구두를 사주려면 그 신발 사이즈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죠. 하나님의 가려운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가장 가려운 곳. 여러분, 내가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도요, 하나님의 가장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1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가장 여러분 전무후무한 선지자였던 모세가 120년 섬기고 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결론을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단 답을 얘기하는데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는 모세, 1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모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자,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 그래서 애굽이나 그 다음에 광야와 그 다음에 가나안을 경험한 세 군데를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여러분 20살 이상 된 사람은요 전부 다 싸그리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리고 가나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현대 용어로 바꾼다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안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영적 승리의 비결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가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다가 110살에 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110살에 죽는데, 죽기 전에 그가 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 여러분, 설교했어요. 24장 설교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유언 같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여러분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이 일 후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일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 마지막 설교, 그를 고별 설교라 그래요.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알았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설교의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하면서 2절부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서부터 13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설교의 내용이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요, 여러분 지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요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전쟁을 했는가를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상을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가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지 아니한 땅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갖고 놓은 여러분 땅이 있었어요. 그 열매를 먹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지은 예배당에 와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심지 아니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짓지 아니한 여러분 집을 그들은 누렸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지난 날을 한번 회상해 보라 그래요.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회상해 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칼로 했느냐 활로 했느냐,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과실을 먹지 않느냐, 너희가 가꾸지 아니한 땅의 열매를 너희가 누리지 않느냐,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다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딱 해놓고 나서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지금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14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는 말은요 앞에 어떤 말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14절에 이 말씀으로 결론, 설교의 결론을 지금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이런 패턴으로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 과거,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너희가 정말로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뭐하자? 경외하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과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현재 여러분 하나님 경외. 그러면 여러분 경외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날 과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현재 반응이에요. 현재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지난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회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뭘 결론을 내렸느냐? 하나님 경외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러분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칼을 빼들고 이삭을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요.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교환에 있는 일본의 네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창세기 22장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이 간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르고 우리는요, 믿음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그가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여러분, 이 네 사람은요, 성경에 약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3,000명이 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만일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10명, 20명을 뽑으라 그러면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 다른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합창하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전도서의 결론으로, 인생의 결론으로 얘기해요. 모세는요, 죽기 전에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죽기 전 마지막 유언 설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코스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수십 년 또는 100년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 뭐였느냐?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중에도 20년, 30년 만일 신앙생활하고 40년 만일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이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는 이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만일 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 우리는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합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죽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결론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죽는다고 해봅시다. 내 아들이 찾아오고 내 손자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내가 내 아들, 내 손자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뭐가 있어요? 만일 내가 오늘 나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내가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딱 한마디만 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처럼 우리도 그들의 손을 잡고 내가 수십 년 하나님을 섬겨봤는데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50년 내린 인생의 결론이요, 50년 내가 신앙생활한 결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저는요 아직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목사님들이 몇백 명이 모였을 때 내가 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최소한 우리가 목사가 됐다면 최소한 예수를 몇십 년 섬긴 사람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목회를 30년을 했다 그러면요, 예수를 50년 이상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 동안 내가 성경을 파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실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런 결론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 다른 허접한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다른 쓸데없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나보다 수백 배 똑똑했던 여러분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120년을 산 여러분 모세의 결론이에요.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땅을 경험했던,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았던 여호수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신음처럼 했던 말이에요. 유언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순종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해요. 그러면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이때 대답을 못하면요, 앞에 아멘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도 아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경외가 뭔가,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린 인생의 결론 경외,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영웅들이 내렸던 인생의 결론 경외, 이 경외가 뭔가 하는 것을요, 제가 최대한으로 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 3장을 얼른 펴보세요. 말라기 3장을 한번 펴보세요. 말라기 3장을 펴보십시오. 경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냐. 말라기 3장 여러분 13절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했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대적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대적하는 줄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의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적의 반대가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의 반대가 경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려면 경외의 반대인 대적을 알아야 돼요. 그럼 먼저 여러분, 대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랬어요. 뭘로 우리가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입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만일 여러분이 혹시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말을 좀,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저주를 불러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했어. 언제 대적했습니까?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했어.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남편이 내가 하는 말이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혹시 부부 사이에 서로 상처를 줬다면요, 여러분 주먹으로 상처를 줍니까? 다 말로 주는 상처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여러분이 기억이 있다면 그건 다 말로 당하는 거예요. 말로. 대부분이 말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 때문에 상처를 받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요 말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줄 몰라요. 그럼 그렇게 아프게 하는 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가 하는 말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했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고 오리발을 내미니까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뭘 설명하냐면 이러이러한 말이 나를 대적하는 말이야 하고 증거를 대는데 14절을 보세요. 이는 그래요. 이는 그 말은요 나를 대적하는 이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14절처럼 말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14절처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4절 말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절 말,
여러분 14절 말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별로 유익이 없어. 내가 회개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14절을 보면 일단 뭐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14절의 말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불평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피해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꽉 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14절의 말을 여러분 보자기에 싸가지고 꽉 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꽉 짜면 거기서 14절에 어떤 것이 내용이 떨어지는데 그 내용 분석을 해보면요,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냐? 감사가 없는 말. 그리고 어떤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냐? 영적인 피해의식.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집사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 말하기를, 아이고 이번에 연합부흥회 한데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주실, 은혜를 주실 거야. 아이고 작년에도 참석했어. 그게 그거지 뭐. 아니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한나라 다 기도해봤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로 크게 주실 거야. 나 11조 낸 지 20년 됐어. 요런 말. 요런 말이요, 하나님을 뭐 하는 말이라고요? 대적하는 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툭툭툭 뱉는 어떤 말. 해봤어. 나 열심히 기도도 해봤어. 나 순종도 해봤어. 나 새벽기도 열심히 해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해준 게 없어. 여러분 24절의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한 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영적인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피해의식은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예수를 여러분 열심히 믿으면서 헌신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헌신했기 때문에 피해의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충성했기 때문에 피해의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 드리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것 이 땅에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보너스예요. 여러분 본봉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본봉은 주님 나라 가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받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요 본봉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조금씩 주시는 보너스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는요,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다시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본봉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은요 중간 계산이에요. 낙심하지 말라고 가끔 주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냐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냐? 감사가 없는 말. 어떤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냐? 여러분 영적인 생기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만 오면요 인상을 팍 쓰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나가면요 아싸 하고, 세상에서는 아싸 싸우고, 교회 와서는 인상 팍 쓰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하도 우리 성도 중에 인상을 쓰시는 성도가 있어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뭐 손해보신 거 많아요? 그랬어요. 그 얼굴에 이렇게 피의 의식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이해가 되셨죠?
감사 없는 말, 영적인 피해의식, 은근히 있는 영적인 불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표정만 해도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말을 하지 않아도요, 눈빛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언어를, 그런 의사를 소통할 수 있어요. 그걸 비언어라고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몸 찬양을 해요. 말을 한마디 안 하면서도 그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표정도 기도예요. 다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시고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세요. 그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색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나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쌍꺼풀은 책임이 없지만 안색은 책임져라 그래요. 여러분, 쌍꺼풀 없는 것은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얼굴 색깔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얼굴 색을요, 좀 환하게 하셔야 돼요.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복받은 사람처럼 표정을 좀 지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나와요. 15절 보십시오. 15절. 지금은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영적인 피해의식, 15절 악인의 형통을 대적하는 말.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받은 것을 막 은근히 부러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요, 나에게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죠. 비교하지 않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촉성상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뭔가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좋다고 생각할 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은 뭐예요?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악인은요, 여러분 돈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자를 부러워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하나님보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돈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요, 이웃집 철수 아빠하고 비교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비교당하는 걸 매우 싫어하세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하나님보다 저 사람이 가진 돈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저 사람의 돈을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소유한 하나님의 가치를요, 여러분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건강도 물질도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그랬어요. 내가 다 줬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것 안 주겠느냐 그랬어요. 뭐라고요? 아들을 주시니가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니가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니가. 나머지는 전부 총칭해서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마 자식 인마 아들도 줬는데 다른 건 내가 그까이 거 못 주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요 복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1,000원짜리 반지를 해줬어요. 1,000원짜리 반지를 해주고 20,000원짜리 청바지도 해주고 50,000원짜리 투피스도 사줬어요. 그래서 손가락에는 1,000원짜리 반지를 끼고 바지는 20,000원짜리 청바지를 입고 50,000원짜리 블라우스를 입고 지금 어디 갔습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인데 이 남편이 나한테 20,000원짜리 청바지 줬습니다. 이 청바지 좋죠. 청바지가 얼마나 좋은지 20,000원입니다. 청바지 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청바지 20,000원 청바지. 만나는 사람께 청바지 얘기하면요 옆에 있는 내가 얌마 반지를 자랑해야지 청바지를 자랑하냐. 청바지는 20,000원짜리고 반지는 1,000원짜리인데 여러분 20,000원짜리 청바지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청바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보 청바지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1,000원짜리 반지를 끼면서 아이고 청바지 감사해 그러면요 옆에 내가 있는 남편이요 얼마나 아이고 미래는 곰탱이. 근데 우리가 똑같아.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들을 줬는데 다른 건 내가 안 주겠느냐. 다른 모든 것을 다 합해도요 아들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만 명을 목회해도요 내가 소유한 아들보다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10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가요 가장 귀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제가 16절을 얘기하려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때 그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대적할 그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참하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입을 연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대적의 반대가 경외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도로 딱 나눴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저를 막 대적했어요. 아이 어디서 저런 강사를 불러왔어. 저 따위 강사를 어디서 불러왔어. 누가 불렀어? 막 얘기하고. 저것도 설교야. 저것도 목사야. 하면서 막 이쪽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잘하기만 하는데 너는 뭐야? 하면서 막 나를 변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은 정반대되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말을 하는 순간 거기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래서 대적이라는 말과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경외하는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말을 했대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느냐? 그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적과 경외가 반대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느냐?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에 반대되는 말을 했죠. 만약 이쪽에서 저렇게 설교를 못할까 하고 저를 대적한다면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잘하기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변호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뭐냐 알려드릴게요. 대적하는 말에 반대되니까 여러분 1번 이겁니다. 대적하는 말이 뭐였어요?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경외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땡 잡았다. 나는 예수 믿고 행죄했어. 나는 예수 믿고 행죄했어. 여러분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최선이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받은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요, 예수요, 믿음이요, 복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주시니가 그랬죠. 제가 노마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많이 회개한 줄 아십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 외에는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그까짓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까짓 거예요. 주여,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 간암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까지도요, 예수에 비하면요, 여러분,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 근데 우리는요, 진짜 귀한 예수를요,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조금 나보다 좀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요, 침을 질질질질질질 흘리고 그렇게 부러워.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열등의식이 있어요.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나보다 좀 좋은 차를 탄 사람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나보다 좀 월급을 좀 더 받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 열등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열등의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귀한 예수를 받고요, 여러분 그것의 가치를 느꼈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요, 여러분의 재산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것 중에,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분,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 예수 때문에 나는 만족하네. 그 예수만 있어도 나는 감사하네. 그 예수만 있어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도요, 내가 꿀리지 않을 당당함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목사입니다. 나보다 몇 명 목회를 더 잘하는 사람 앞에 가서 기가 죽어 있어요. 솔직히요, 목회를 잘하는 사람 큰 교회 목사한테 내가 기 죽어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교회가 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도 채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그것이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없다고 열등의식 갖는 것도 문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우리가 가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가진 예수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자는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요, 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요, 여러분 당당하게 서셔야 돼요. 절대 꿀리지 말아야 돼요. 가슴을 쫙 펴셔야 돼요.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꿀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꿀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꿀린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열등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저는요,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요, 제가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비굴하고 열등의식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믿지 않는 형통한 사람 앞에 가서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툭툭 나온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 감사가 없는 말, 그리고 여러분 항상 눌려있어. 그리고 눌려있어. 감사가 없어. 어두워. 불만이 있어. 부정적이야.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땡 잡았어. 나는 예수 믿고 행죄했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나는 예수 믿고, 나보다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막 저쪽에서 막 두 사람이 막 2년 전하고 머리끄댕이 쫓고 막 싸워요. 왜 싸우냐니까 2년이 나보다 복을 더 받았다고 한다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싸워야 돼.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우리 목사님들 오셨지만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복을 더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그 교회에서요, 가장 얼굴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다 복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복을 받아서 장로님이 됐고 복을 받아서 권사님이 됐잖아요. 얼굴 밝아야 돼요. 아멘. 크게 하세요. 얼굴 밝아야 돼요. 얼굴 색깔 책임져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요, 내가 목사면서, 내가 장로면서, 내가 권사면서 여러분 오래 믿어가지고 복을 엄청나게 받았으면서도 만일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부정적인 거나 어두운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해도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할 때 경외하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김덕신하고 이름을 기록했다. 하나님은요, 대적하는 사람의 말도 들으시고 경외하는 사람의 말도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 기념책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기념책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요, 기억하는 책이에요. 기억하는 책. 기억하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여러분 이름을 쓰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름을 쓰고, 여러분 그 결혼식에서 손님을 받는 사람이 이름을 쓰고요, 그 사람 얼마 했는가 돈을 적잖아요. 왜 그렇게 적습니까? 기억하려고요. 왜 기억합니까? 나중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갚아주려고요. 지금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근데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기념책에, 기억하는 책에 기록했다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대적하는 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도 하나님은요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잊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도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뭔지 아십니까? 위상이에요. 위상이라는 거예요. 위상책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막 하나님을 대적할 때 아이고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막 하나님,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 믿어서 우린 땡 잡았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할 때 당장 무슨 복이 막 금방 그 다음날 옵니까? 당장 오진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적한 말에 대해서는 보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겁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장 불을 안 내리니까. 내가 대적하는 말을 해도요 하나님이 당장 불을 내리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코너에 몰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래요. 경외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기억하지. 그래. 기억하지. 2016년 2월 16일 새벽 5시 아무개 하고 적어놓는다.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하늘에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 장부 가자라 그래. 김덕신 한번 찾아봐라. 예, 2016년 2월 16일 새벽 5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셨군요. 그래. 자기가 내가 받은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새벽에 소리쳐시고 외쳤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피 끓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높였구나. 살려줘라, 갚아줘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장부를 딱 보면서 하나님 대적했네요. 그냥 불러드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저는요 그거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뭐 때문에 여러분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내가 기억.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또 나옵니까? 자,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이 간증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저 좀 보세요. 제 휴대폰에 제 주소록에는요 한 3,000명 정도의 목사님이
주소록 카톡에 이렇게 있어요. 그 제가 쭉 관리를 좀 합니다. 저는 세미나를 하고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 입장이니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름을 적고 거기다 올리지 않으면요, 내가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소록에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리면 카톡에 올라가요. 그리고 카톡에 올라갔을 때 이제 소통이 되는데 주소가 있어요. 아산 세미나 오시는 분은 목사님 성함하고 뒤에다가 아산, 당진이면 당진, 구미면 구미, 목포면 목포, 광주, 그리고 뭐 밀양, 부산 이렇게 딱딱딱 뒤에다 적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만 연락하려면 부산 하면 부산 목사님들 쭉 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특별관리란이 있어요. 특별관리. 제가 여러분 수천 명의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분은 내가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요, 톡톡톡 뽑아서 특별관리란에 따로 제가 이름을 적어놔요. 그리고 책을 만들면 그분들한테 하나씩 보내주기도 하고 또 소식도 전하고. 특별관리 마찬가지. 하나님이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요 특별히 관리를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처럼 내가 그 아들을 아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경외라는 게 뭐예요? 이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요 얘기 하려고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라는 말을 수없이 하나님이 하시다가요,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말이 사라져요. 그러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요 정답을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어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알려면요 열매를 보면 돼요. 여러분 딱 보니까 배나무 같아. 그래서 자세히 배나무인가 했더니 열매를 보니까 사과가 맺혔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예요. 감이 맺히면 감나무예요. 배가 맺히면 배나무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했을 때 아들 이삭을 딱 바쳤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는데 네가 나에게 순종했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순종했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순종은 뭔 줄 아십니까? 순종은요 경외라고 하는 뿌리에서 맺힌 열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순종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 눈에 보이고 순종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순종은 외모라면 경외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그가 바치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순종했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란 말 대신 경외란 말을 집어넣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경외와 순종은요 그 특성상 본질상 여러분 그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는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순종은 열매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냐? 순종은 경외라고 하는 뿌리에서 맺힌 열매예요. 이게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요 신약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어요. 신약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 나무가 있어요. 신약에.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힌 이 뿌리가 뭐냐면 신약에서 뿌리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은요 순종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이 뿌리에서 순종이 맺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구약은 어디에서 맺혔다고요? 경외에서 순종. 신약은요 사랑에서 순종. 뭐가 같아요? 열매가 같아요. 열매가 같으니까요 결국은 구약의 경외가요 신약의 순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딱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표현이 하나 바뀌었어요.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요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예, 셋입니다. 아들, 딸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여식이고 둘째는 계집애고 셋째는 딸입니다. 뭐예요? 딸만 뭐라는 거예요? 셋이에요. 그런데 첫째는 여식입니다. 둘째는 계집애입니다. 셋째는 딸입니다. 딸만 셋이다. 그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요, 경외라고 하는 뿌리에서 순종이 맺혔어요. 신약에서는요,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순종이 맺혔어요. 순종이라는 열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구약의 경외가 신약으로 와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거예요. 표현만 바뀌었지 본질은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경외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래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경외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나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는 말이나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 말이나 하나님 경외합시다 그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이것은요,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같다. 그러면 세 가지 표현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믿음의 영웅처럼 우리도 똑같은 결론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의미가 같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십시오. 시간이 좀 갔으니까요, 우리 주의 한번 하신 다음에 반주 좀 해주세요. 주의 한번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10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주의 한번 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